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사단과 악한 영들은 우리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어제 그제 추위를 재촉하는 비가 내렸었죠. 네, 기온이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올 여름 더운 거 생각하면 오히려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올 여름 기온이 하도 높고 길어서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단풍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올해 단풍은 예년에 비해서 별로다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유난히 더운 날씨가 자연 곳곳에 영향을 미쳤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상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돌아갈지 모르니 그냥 마음 준비 단단히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용한 점쟁이일수록 귀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런 제목이고, 두 번째, 귀신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 사단을 섬기면 반드시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면 본 말씀 따라가면서 사단과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인간사와 복음에 개입해서 사람들을 죽이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용한 점쟁이일수록 귀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라는 말씀인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자,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자주장사인 누디아의 집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에 나섭니다. 어느 날 바울 일행이 기도처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는 점으로 사람들의 운세나 앞날을 예측해주고 또 병도 고쳐주면서 돈을 벌어서 그의 주인들을 아주 기쁘게 해주는 그런 종이었죠. 자, 근데 그녀가 이 귀신의 조종을 받는 자답게 바울 일행이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27절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또 설마 여러분들 중에 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무당들 찾아다니면서 죽인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왜 잡신들에게 접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장악해가지고요, 인간 세상을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이 귀신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따르고 또는 박수무당이 되면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피도나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피돈의 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그리스에서 용이라든가 뱀을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가 이 피돈의 그 신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제 점을 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사단과 그 졸개들인 이 귀신들이 말이죠, 자신들을 가장할 때 신화 속의 인물 또는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로 가장을 합니다. 또는 죽은 조상들이 있죠. 이런 조상들을 사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귀신들이 역사하는 어떤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경은 이런 악한 영들이 그렇게 가장해서 나타난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라든가 심지어 의의 일꾼으로까지 가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능력을 받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점도 치고 신비로운 말과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혹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점쟁이들이 운세도 봐주고 액땜도 해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이러니까 뭐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나이브하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당장은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장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귀신과 잡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과는 여러분 협상의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포용의 대상, 이해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척을 해야 되죠. 대적을 하고 배척을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십수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서 여러분 투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근데 근래에 와서 투표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근래에 와서는 교회에서 투표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여러분, 불교에 속해 있는 그 단체 있죠. 단체의 거센 반대 운동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천주교인이었던 정모 씨, 그리고 불교인이었던 김모 씨, 이런 사람들이 헌법 소원을 냈어요. 자기는 교회가 싫은데 왜 내가 교회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 결국 2010년 1월 달에 병영에서, 군대 병영이나 종교단체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을 그때 통과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투표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때 당시에 이 교회에서 투표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요, 지금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아주 신실한 신앙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신앙인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들을 막 그 사람에게 행했던 이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 보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너무 신묘막측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단과 그 졸개들은요, 교회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작업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교회 대중성을 약화시켜서 교회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까지도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얼마나 작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무관심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나 사단의 흉계에 놀아나지 않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성경 묵시록 그러면 애언서죠. 뭐 구약 같으면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것이고, 신약은 계시록이 대표적이죠. 이 묵시록에서는요, 정말로 갈수록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으니까 크게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단에 이용당해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거나 또는 떠나는 자들은 그에 상응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점쟁이 여종 있죠? 오늘 본 속에 나오는 이런 점쟁이 여종은 다른 점쟁이나 박수무당, 술사들처럼 이 귀신에게 지금 뭡니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종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들 중에서도요, 유별나게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뭐 점괘가 신통하게 맞거나, 그죠? 용한 점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은 귀신에게 더 강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 귀신 들린 점쟁이들에게 의존하는 뭐 정치인들, 기업가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이 점쟁이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원수인,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 사단들, 그리고 그 졸개들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나요? 예,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되나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되겠죠? 전에 당군교 교주였다가 도대체 예수라는 귀신은 어떤 귀신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아주 센 귀신이 둘러붙어가지고 아주 용하다는 소문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당군교 교주까지 되고요. 청와대까지 불려 들어가서 점도 봐주고, 그리고 많은 그 기업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인들이 줄을 설 정도로 그렇게 유명세를 떨쳤는데, 근데 이분이 점을 칠 때 항상 귀신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귀신이 가르쳐 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답니다. 귀신이 가르쳐 줄 때는 대충, 가르쳐 주지 않고 잠잠할 때는 대충 둘러대는데, 귀신이 가르쳐 줄 때는 정말 귀신같이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귀신의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이 뭐냐면, 귀신은 지나온 과거는 잘 맞춥니다. 근데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들에 대해서는 귀신도 잘 몰라요. 여러분 정도밖에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왜 귀신이 그렇게 모르느냐?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그가 진짜 미래를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열심히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은 실패한 거죠. 아마 죽이고 나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한보그룹 한보철강 정태수 회장이라는 분,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봤죠? 과거 한 20년 전, 전인가요? 그때 정말 뉴스에 많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점쟁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분 사원을 뽑을 때도요, 무당을 옆에 앉혀놓고 뽑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 정도로 점쟁이한테 빠져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회사를 경영할 때도 무당에게 조언을 듣고 항상 무당 말대로 회사를 경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의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 회사가 승승장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예, 한복으로 망했습니다. 예, 앞날을 모르니까 망한 거예요. 예, 귀신이 앞날을 알았으면 어떻게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을 의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은요, 절대로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업은 골병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라고 말하면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그런 자들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왜 묻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한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혹하면 절대 안 되죠. 당장은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패가 망신한다. 의존도가 심해지면 그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결국 한복그룹 정태수 회장꼴이 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만을 믿고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귀신을 이렇게 믿거나 사단의 졸개가 되어서 사단이 시킨 대로 따라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 잃어버립니다. 예,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예배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교회 중심, 내 목자 중심의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존중하고요. 또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신앙 절대로 약화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단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개입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두 번째, 귀신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17,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바울 일행이 기도처로 가는 길에 누굴 만났다고요? 이 귀신 들린 점쟁이 여종을 만났죠.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은 이 귀신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 일행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이거 뭐 알아낼 수 없잖아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가르쳐져서 알아내는 거예요. 자, 알아내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찍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사도 바울 일행이 지극히 높으신 분들의 종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전해주는 것도 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정말 잘 아는 그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말이죠. 이제 그냥 그러고 그냥 집으로 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종이? 그렇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러대면서 이들은 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면서 외치고 다녀요. 따라다니면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아니,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이렇게 소리 질러대면서 따라다니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예, 전하기 어렵습니다. 예,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내용 틀린 거 아닙니다. 100% 맞다고 말씀드렸죠. 다 옳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괴로운 상태에 빠졌어요. 괴롭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면 괴롭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을 지금 방해하는 거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봐도 귀신이 우리를 도와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도와주는 것 같이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아주 교묘하게 방해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모를까요? 알까요? 그렇습니다. 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녀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버리죠. 예, 쫓아버립니다. 자, 사단을 비롯한 악한 영들은 절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접근해 오는 데 있어서 나는 사단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용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경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묘하게 내 편인 것처럼, 나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별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속절없이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결국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은 힘이 들지만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을 세우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귀신들에게 놀아나서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에 넘어가면 여러분, 이거 말이죠. 진짜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이거 대책 없습니다. 사단이 그걸 노리고 접근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놓치면서 자꾸만 사단에게 유익이 되는,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정말 바로 안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을 선전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얘네들이 지금 복음을 방해하려고 이렇게 선한 곳으로 가장을 한다는 것을 아니까 즉시 그 의도를 알아채고 쫓아낸 거예요. 예. 예수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갔을 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가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갈릴 바다로 다 퐁당퐁당 빠져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돼지를. 귀신은 안 죽었어요. 예, 돼지만 죽인 겁니다. 그때도 이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고백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니까 알아요, 벌써.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귀신을 쫓아내주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말이죠, 이렇게 진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게 다 유익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다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걸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귀신 들린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렇게 막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말로 선전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외치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머문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쏠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시선을 다 끌어당기니까 복음 전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 이 여인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푸돈의 신을 섬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푸돈의 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지금 뭡니까? 복음 전파를 애곡하고 복음의 능력을 애곡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귀신들은 이렇게 매우 교묘한 이 수법으로 말이죠, 복음을 해방하고 방해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례를 보면 여러분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사단의
사단의 계획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다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자들이 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전도를 하면서 말이죠. 아주 지저분한 복장이라든가 또 무례한 언사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복음을 막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사회 문제를 일으켜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하게 복음을 막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오는 과정 같은 것들, 영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막는 것, 이런 거에 대하여 경계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행을 수시로 살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단에게 이용당할 곳이 있는지를 체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른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올바른 전도자가 아닌 것처럼, 그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다 신실한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또 말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은 사단과 귀신에게 속지 말고요,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영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을 섬기면 반드시 소망이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다가. 아멘. 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죠. 그래서 이 여종은 귀신의 힘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앞날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던 주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에게 능력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더 이상 칠 수 없으니 돈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풍속을 전하는 그런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본문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그 끊어진다라는 말과 18절에 이 귀신이 나올 때 나오리라라는 그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것을 조합을 해봤을 때 어떤 문장이 되느냐? 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가자 그 여종의 주인들의 수입도 다 떠나갔다, 끊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귀신이 붙어 있어야 귀신 같은 신통력으로 많은 수입을 얻게 되는데요. 이제 귀신이 떠나니까 더 이상 점칠 수가 없고 수입이 끊어졌어요. 자, 그러니 이 여종의 주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절망했겠습니까?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죽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 할까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 정말 뭐랄까요? 힘들어지겠죠. 이 귀신의 여종의 주인들은. 그죠? 자, 근데 이걸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단이나 귀신들을 의존하는 자들은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소망이 끊어질 날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탄이나 귀신들을 따르는 것은요, 당장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으니까 따르겠죠. 근데 그걸 믿고 따를 때 여러분, 그걸 이용해서 사탄은요, 우리를 해코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귀신의 귀신의 종들, 그러니까 영매자라고 얘기하죠. 점쟁이,
무당, 술사 이런 사람들, 박수무당, 술사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은퇴하는 것은 귀신이 이제 떠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귀신이 붙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써먹었다 싶으면은 귀신이 떠납니다. 그럴 때 말이죠. 그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이 귀신이 좀 잘 이렇게 대해주고 그래 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귀신들이 교활하고 악랄하고 아주 나쁜 것처럼 자기가 사용했던 그 종들을요, 뭐 수종을 못 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몸을 쳐서, 예, 그렇게, 뭐랄까요, 그 몸이 아파서 수족을 못 쓰는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한지를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말이죠. 이 귀신들 보십시오. 당장, 아니, 귀신들이 아니라 무당들, 점쟁이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그들 중에서 부자로 살거나 자녀가 달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는 거 보십시오. 하나같이 초라한 빌라, 좀 고급스러운 빌라에 사면 얼마나 좋아요. 초라한 빌라, 그것도 지하실에, 그죠? 지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대나무 꽂아놓고 점치는 그런 경우들 정말 허다하게 많이 보거든요. 아니,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같이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 역시 귀신은 자기 종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악한 짓만 하는 자들이구나. 실컷 이용해 먹고 결국은 몸을 치는 그런 자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그걸 보면은 왜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지 저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중에 신병이 와가지고, 신병이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신병이 와가지고 결국은 신앙을 접고 귀신을 섬기는 무속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신병은 사실 병원에 가도 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귀신이 주는 거라 변명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자기는 이 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고 내가 무당되기 싫은데 무당의 길을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무당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끝까지 좀 참고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무당들은 무당이랬다 귀신들은요 절대로 생명을 해치지 못합니다. 예, 생명을 해치지 못해요. 자, 그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예,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예, 하나님께 와서 욥을 송사합니다. 하나님, 아니 욥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주니까 그가 좋아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만약에 싹 가져가면 절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송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 욥의 재물은 네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데 몸은 손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봐도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어찌하지는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신병이 왔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사단에게 대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복을 주셨겠죠. 당연히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몸이 아프지만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무당을 쫓아냈다면 무당 쫓아내는 거, 무당이랬다. 귀신 쫓아내는 거 여러분,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무당이 되면서 뭡니까? 희망까지,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잖아요. 영원한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무당들 보면 여러분들이 불쌍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잘 돌봐드리셔야 됩니다. 안 받아주겠지만. 우리의 호의를, 그죠? 여러분, 단테의 그 신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 지옥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지옥문에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냐면 이제부터 모든 희망은 버려라. 이제부터 모든 희망은 버려라.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일시적인 유익이나 행복 때문에 악한 영에게 굴복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굴복돼서 악한 종이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박수무당, 그죠? 술객들, 신접한 자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당이 안 되고 점치러 안 가고 이것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요. 무당에게 점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접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 신앙이 약화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도록 진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 근육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영적 근육이 약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문제가 생기면 이게 말이죠. 하나가 엉클어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엉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신앙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걸 우리 막아야 되죠. 그래서 신앙을 끝까지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2장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예,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라는 거 여러분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앉아서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유 난 관심도 없고 그냥 졸다가 가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나를 잡아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거든요. 비록 여러분들이 죽여가지고 내장 이렇게 갈라서 뭐 다 끄집어내고 불로 태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이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지키셔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약화되지 마시고요. 지키셔야 돼요. 이게 곧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보장받는 길이고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그런 삶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